엄청나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아씨, 개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선희보다도 못해.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하십니까? 예배에 정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 위해서 내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돈벌이를 위해서 전국 투어 콘서트 하는 가수도 그 콘서트를 위해서 지금부터 식단을 조절하고 말도 옆 사람 들릴까 말까 하게 한다는데, 제가 그걸 밥 먹으면서 보면서 나는 아직 멀었나 봐. 이선희가 저하고 동갑일걸요? 아직도 안 늙었더라고. 뭘 처먹는지 그놈 기집애가. 근데 그 얘기 듣고 제가 찔렸어요. 아니, 그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자기 컨디션을 조정하고 말도 조용조용하게 하고 천천히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컨디션을 조절을 하는가? 제가 그거 보면서 토요일날 일찍 자야 되겠다. 정말 내가 설교자로 가수도 노래를 무대에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거 안 먹고 컨디션을 조절한다는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이래서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다? 예배다, 예배다. 길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잠깐 나갔다 와도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예배가 틀어지면 다 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잖아요. 세상 속에서 너희의 정체가 뭐냐를 이야기할 때 나 예배해요, 이걸로는 정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로 정체를 삼죠? 나 교회 나가요. 이 질문을 해도 답을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자신의 정체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나가요. 이건요, 세상 내에서의 정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라고 하는 정체가 도대체 뭐냐? 그게 어떻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산상수훈인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왜 산상수훈 속에 그러면 기도 얘기가 나오죠? 왜요? 그것이 유대사회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사회는 100% 어떤 사회니까? 종교적 사회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사회는 100% 종교적 사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는 이미 100%가 종교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아닌 누구와의 관계 문제? 그렇죠. 세상과의 관계 문제로 이해해야 돼. 이것도 이해가 안 돼서 성경 해석을 질퍽거리면 안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목사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전문가는 아닌 거잖아요. 목사는 다른 건 몰라도 성경 해석의 전문가여야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정체가 뭐냐?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나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데요,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어디에? 세상에 뭐다? 소금이고 빛이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에서 폼 잡잖아요. 치사하게 세상에서 해야지. 그래서 13절 14절이 선언이에요. 선언. 나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정체성이 13절 14절이에요. 그러면 왜 성도는 소금이고 왜 성도는 빛이지요? 그 근거가 뭐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가장 그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왜 이걸 썼냐 하면 이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PPT를 만들 시간이 없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약점이에요. 좀 차분하게 앉아서 이 강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성질이 아주 지랄 같아가지고 닥쳐야 이게 뭐가 돼요. 이게 긴 시간 두고 차분하게 준비하면요 너무 길어지고 방대해지고 그래요. 막 닥쳐야 돼요. 닥쳐요. 그래서 닭을 많이 먹나? 묻지도 않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왜 에베소서 본문을 갖고 왔냐면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이씨, 이해가 돼야지. 제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에베소는 교회론이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이해해서 교회란 뭐냐, 성도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변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무엇이었더니? 어둠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빛이 됐어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한 건 뭐지요? 신분이고요. 아직 안 변한 건 뭐지요? 삶이에요. 왜요? 관성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응?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아직은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은 승질도 내고 아직은 혈기도 부리고 아직은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뭐는 변해서? 신분은 변해서 이제는 뭐라고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되도록, 빛이 될 수 있도록, 빛이 되어지도록 해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니까 빛답게 살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저만 어려워요. 다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양구에서 나오는데 저녁 먹으러 가자고 전화가 왔어요.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녁을 먹으러 가야지. 빨리 와서 준비해야 되는데.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경고가 나와요. 경고. 이런 거죠. 예수 믿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소금이 됐어요. 빛이 됐어요. 그죠? 막 노력하고 수고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염전에서 막 바닷물 끌고 모아가지고 태양에 말려서 막 연단을 통해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하십시다. 나는 이미 소금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 너는 이미 뭐야? 소금이야. 너는 이미 빛이야. 빛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니야. 소금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니야. 이게 장로교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헷갈리는 거. 어떤 사람은 아유 그냥 뭐 신앙생활 그지같이 하더라도 교회 안에 붙잡아두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될 거예요.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예요. 구원은 어때요? 즉각적이고 단회적이에요. 성화는 점진적이지만 그냥 뭐 아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더니 붙잡아두면 언젠간 나아질 거 안 나아져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이냐 취미생활로 교회 나온 인간이냐 이걸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훈련하면 장로가 될 사람이냐 이 사람은 훈련해봐야 장립집사로 끝날 사람이냐 이 사람은 장립집사도 되면 안 될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가? 분별력이 있어야죠. 보석을 다루는 장인은 원석을 딱 들으면 이걸 반지를 만들지 목걸이 펜던트를 만들지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지요. 최춘정 원사님 딱 보면 견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인건비 얼마 며칠이면 끝나고 견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업은요 일 잘해서 성공하고 망하지 않아요.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에 있어요?
견적에 있어요. 맞죠? 최 권사님. 대부분 망하는 사람은 뭘 못 내요? 견적을 못 내요. 맨날 남 쫓아다니니 그게 안 돼요. 기껏 일해놓고 믿지요 맨날. 착한 게 아니에요. 쪼다예요. 그거 그만둬야 돼요. 무슨 사업을 해요. 딱 보면 견적이 나와야죠. 원가 얼마, 자재비 얼마, 인건비 얼마, 마진 얼마, 그리고 이거 하자 하면 또 얼마, 이게 딱 나와야죠. 그래서 그 가격에 하자 보수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그거 안 들어가면 망하는 겁니다. 내가 한 번 하자 보수 가면 30만 원이잖아요. 누구 보내면 15만 원이고. 그지요? 그리고 이렇게 견적 낼 때 내 인건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죠. 그럼 일꾼 인건비가 15만 원이면 나는 얼마를 받아야 되죠? 근데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이 얘기도 성경에 있잖아요. 견적 잘 내라고. 전쟁하러 가기 전에, 성을 쌓기 전에 할지 못할지 계산해보고 시작해라.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돼야지요. 덩치가 너무 커요.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하면 물려서 망해요. 덩치가 너무 작아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간 뺏기다가 끝나요. 경고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너 빛이 돼야 돼, 소금이 돼야 돼,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면 안 돼요. 너 뭐야? 이미 빛이야. 너 뭐야? 이미 소금이야. 빛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가 아니라 소금 다 와야 된다. 빛 다 와야 된다. 소금의 맛은 몇 가지죠? 아니에요. 짠 소금, 덜 짠 소금, 더 짠 소금, 아주 짠 소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빛은 몇 가지죠? 꺼져가는 빛, 타오르는 빛, 밝은 빛, 아주 약한 빛, 무지 밝은 빛, 눈부신 빛, 빛도 여러 가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소금이니까 네 역량에 맞는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야 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빛이라고 다 같나요? 다르잖아요. 전구만 해도 옛날엔 촉이라고 그랬잖아요. 5촉짜리 전구가 있고 10촉짜리가 있고, 그죠? 옛날에는 가난한 집은 5촉짜리 키고 살고, 좀 부잣집은 30촉짜리 키고, 더 부자는 60촉짜리 키고 살았잖아요. 뭔 소린지, 에이. 그러다가 형광등이 나온 거잖아요. 응? 그 백열 전구가 좋은 게 추울 때는 그 이불 속에 넣고 자면 따뜻하잖아요. 그러다가 불도 나고 디기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이래봬도 오래 살았어요. 경고가 나와요. 경고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넌 빛이야. 넌 뭐야? 소금이야.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천국 가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넌 뭐다? 소금이야. 넌 빛이야. 근데요, 내가 소금답게 못 살면, 빛답게 못 살면 어떡하죠?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요? 읽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경고가 뭐예요? 너 밟힐 거야. 가운데 있는 건 응원이에요. 응원. 응원. 뭐가 응원이에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가 응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금의 역할은 나밖에 못한다. 아, 왜 안 해요 그거를?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요. 소금의 역할은 나밖에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금의 역할은 교회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미쳐서 그 소금의 역할을 NGO화 하겠지, 사회단체가 하겠지, 이 짓거리 하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짜게 할 수 없어요. 이걸 본문의 이야기대로 바꾸면 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그 다음 해야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이 얘기를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해요. 소금 넣어야 하는데 미원 넣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다른 조미료나 향신료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맛이 뭐예요? 짠맛이에요. 설탕으로 안 되면 뭐 넣으면 돼요? 뉴슈가를 넣으면 돼요. 사카린, 당원, 뭐 이거 넣으면 돼요. 꿀 넣으면 돼요. 조청 넣으면 돼요. 그런데요, 짠맛은요? 무엇으로 대체하죠? 없어요. 그래서 이 경고에는 위로와 격려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하십시다. 교회 아니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뭐라고요? 너 아니면 안 돼. 너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불러서 주일학교 강습회 강사를 시켜야 되는데, 그죠? 강사비가 비싸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경고와 위로가 함께 있어요. 교회는 이걸 이뤄가고 있어요. 뭐 아니면 안 돼요? 교회 아니면 안 돼요. 경찰서 세우고 대학교 세우고 무슨 NGO 만들어도 안 돼요. 뭐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나 아니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순복음 같았으면 지금 아멘하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우리는 양반이에요. 역시 다 고향이 다 안동 부근이에요. 그래서 재밌기는 순복음에 가서 강의하는 게 재밌어요. 거기는 그냥 큰 소리만 쳐도 무조건 아멘 하거든요. 그냥 앞에 소리 안 들리게 하다 미십니까? 그럼 아멘!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 앞에 다 들어도 입을 싹 닫고 아멘을 안 해. 아주 나빠.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성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 신분이 어부야? 공부 못했어? 사회 약자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 아니면? 너 아니면 안 된다.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데 말이야, 네가 소금답게 안 살면 어떻게 될 거야? 밟힐 거야.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소금답게 안 살면 밟힐 거야.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투표합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장로가 장로답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밟혀요.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우스워져요. 그럼 목사가 목사다운 건 뭐겠어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해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목사는 정말 극단적으로 하면 좀 못해 처먹어도 괜찮은데 성경을 못 가르치는 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학원 보낼 때 그 학원 선생님의 인격이 훌륭한가 이거 보나요? 얼마나 잘 가르치나 보지? 교회가 지금 미쳐서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경고. 네가 소금 역할 못하면 밟힐 거야. 근데 이 얘기는 이미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열국 중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갈 길이 뭔데? 해석을 이제 해보십시다. 그 맛을 잃는다는 게 뭐지요? 그 맛을 잃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뭐같이 살지 않으면? 소금같이 살지 않으면. 그걸 다시 설명해서 쓰면 뭐같이 살지 않으면? 천국 백성같이 살지 않으면.
그것을 첫 번째 단락의 말로 다시 바꿨으면 추구하는 복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이씨 진짜 물이나 마셔야지. 이건 정직하게 의롭게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해석하면서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 믿는다는 건 뭐가 달라지는 거다?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거야. 맛을 잃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복의 개념이 그놈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뭐 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거 하잖아요. 맛을 잃은 거잖아요. 이 기복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 기복주의를 한국교회에 퍼뜨리는 아주 대단한 공헌을 한 게 오순절이에요. 순복음. 병나는 게 복입니까? 그게 진짜 복입니까?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셔서 간증하는 게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까? 교회가 맛을 잃어가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예요? 나 암 걸렸어요. 2주밖에 못 산대요. 그런데요, 나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천국 갈 거니까요. 이게 팔복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나 무시당했어요. 나 성경대로 살다가 식구들한테 따돌림 당했어요. 가족들이요, 나 다 버리고 해외여행 갔어요. 그래도요, 나 너무 기뻐요. 왜요? 아까 12절 마지막 읽었잖아요.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앞에 있었던 선지자도 이런 고난을 받았다. 맛을 잃는다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지. 무슨 그 책에 써놓은 것처럼 무슨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병 걸려서 죽는데요.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팔복 근처에도 못 온 거예요 아직. 뭐냐 도대체 우리 정체가.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맛을 잃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거짓말하고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맛을 잃는 건. 맛을 잃는다를 쉽게 정리하면 뭐하고 똑같이 사는 거?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왜 교회가 욕먹지요? 세상과 똑같기는 세상보다 더 하지요. 세상보다 더 하잖아요. 맛을 잃으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정리되셨죠?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무엇과 같아지면? 세상과 같아지면. 근데 왜 우리는 교회에서 맨날 뭐 하면은 아유 직장에서는 이렇게 하는데요.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요. 그 얘기 왜 하냐고요. 밟히고 싶어서 그런 거죠. 맛을 잃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게 얼마나 악한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산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직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래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 비스무리한데 아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럼 뭐냐 그럼 뭐가 다른 거냐 도대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암에서 나서 감사원금 하는 거는 누구도 하지요? 머리 깎고 사는 사람들도 해요. 왕꽃 선녀님도 한다고요. 뭐가 다른 거죠? 100일 정성 기도했더니 우리 며느리가 아들 낳았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아들 주셨어요. 뭐가 다른 거죠? 뭐가 다른지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맛을 잃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복이에요. 정신 넋 빠진 소리 하는 거지.
교회가 중연부를 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저 어렸을 때는 그러고 놀았어요. 중이 집 문 앞에서 목탁 두드리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돈 안 주면 가나 봐라. 우리 어려서 그러고 놀았어요. 그럼 또 안에서 주인이 뭐라 그런대요? 그러고 놀았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거잖아요. 성금을 개발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셔.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셔.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왜 임직하는데 돈 내야 되죠? 임직자가 왜 교회에다 선물이라는 걸 해놔야 되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쌩까고 입 닦아. 나 아주 그냥.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게 10,000원밖에 없어서 감사하는 그 10,000원하고, 집에 싸놓고 넘치는데 인색하고 아까운 마음으로 목사가 100만 원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100만 원 해야지 하는 100만 원하고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그렇게 할 마음 없는데 임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장로들은 저희 1,000만 원씩 내고 권사들은 500만 원씩 냅시다. 아이씨, 또 카드 긁어서 내야 되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왜 자꾸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려고 그러죠? 세상에서도 감사하고 하니까 교회도 감사하자고요? 공동회의 하면서 감사하느라고 2시간씩 보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교회가 투명해지고 정직해지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 다 세금 내니까 목사도 세금 내는 게 교회가 투명해지는 거라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맛을 잃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못되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과 닮아버리면, 구별되다라는 말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거룩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거룩. 구별된다는 게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어떻게 거룩해지죠? 기도해서요? 금식해서요? 도 닦아서요? 염불해서요? 네팔 사람들처럼 이거 돌려서요? 지금 우리가 그러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해서 거룩해집니까? 헌금 많이 한다고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될 때 거룩해져요? 구별될 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고 낙심하고 근심할 때 우리는 암에 걸려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구별됨으로 우리의 무엇을, 거룩을,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죽음 앞에서 뭐 하지 마라? 과도하게 슬퍼하지 마라. 소망 없는 자같이 굴지 마라.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고 부활에 있다면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왜 그것 때문에 기가 죽어요? 왜 돈 떨어졌다고 믿음이 떨어져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현실은 그렇잖아요. 주머니에 돈 없으면 믿음도 없어지는 것 같고 교회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돈하고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 교회에서도 돈 있는 놈이 큰 소리 치고 가난한 사람이 큰 소리 못 치면 그게 교회예요? 그게?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수, 그게 교회예요? 그게? 맛을 잃는다는 건 무슨 뭐 거짓말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과 뭐 되냐? 아이씨, 세상과 구별됐냐? 다르냐? 너 달라? 무엇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돈 버는 문제에 대해서, 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 세상과 달라? 나 달라. 나는 돈 버는 방식이 다르고 돈 쓰는 방식이 다르고 죽음에 대한 내 태도가 달라. 한 번 죽기밖에 더해? 죽을까봐 그냥 두려워서 그냥. 그게 무슨 거룩입니까?
죽음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다른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자 우리에서 당당하고 찬송 부를 수 있고, 그렇게 괴롭고 힘들다는 화형을 당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부르고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어요? 타이타닉 영화 못 보셨어요? 그 배 가라앉는데 그 챔버, 그죠?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게 다름이지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맛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불신해서 영수증 붙이고 세상은 불신해서 감사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합니다. 아멘. 이래야지요. 우리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는지 돈이 많은지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권사로 장로로 세울 겁니다. 이게 세상과 다름이지요. 세상에서는 사회적 직급이 높은 사람이 상좌에 앉고 오면 인정받지만 우리는 가난하고 못 배웠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사람을 우리는 최고로 대우합니다. 이게 맛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돈 가지고 싸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싸웁니다. 이게 거룩인데 이게 맛을 잃지 않는 건데 지금 교회는 뭐 가지고 싸워요? 그 지랄 같은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게 무슨 거룩이고 세상과 뭔 구별이. 재직해 하는데 돈 때문에 그 재정 보고하느라고 1시간 2시간 하면 그놈의 교회를 그만둬야지. 그게 무슨 교회냐. 맨날 돈 가지고 돈 하면 그게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거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가 목사님 어디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저는 묻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도 하나님을 신뢰할 테니까 나는 그를 신뢰해요. 목사님 이거 해도 되나요? 그러면 제가 맨날 뭐라고 그래요? 고미정 원사님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지. 왜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도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어요. 그게 무엇을 잃지 않는 것? 맛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맛을 잃지 않으면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도 한 수백 번 했잖아요. 세상이 오른쪽으로 가면 교회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왼쪽으로 가면 돼요. 이건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다름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것들이 교회 들어와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름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지위 있는 자들은 상좌에 앉지만 나는 십자가 지고 너희의 발을 닦인다. 이건 틀림이 아니라 뭐다? 다름이다. 그 얘기도 뭔지 모르면서 맨날 세족식 한다고 진짜 꼴값을 떠는 거죠. 세족식 한다고 달라집니까? 우리 뭐 캠프에서 세족식 했다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발 닦여준다고 달라지냐고요. 정말 다름을 실천해야죠. 맛을 잃지 않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고 세상은 많이 배운 사람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으십시오.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성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입 떴다 뭐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놈의 입은 무슨 먹을 때만 쓰고 욕할 때만 쓰고 다른 사람 비판할 때나 쓰나. 아멘 하는 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맛을 잃지 않는다는 게 그거. 이건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쳐야 돼요.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넌 특별하다. 너는 뭔가 특별한 아이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이게 안 가르쳐지면 동화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도를 무력화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무리의 본능이에요. 모든 동물 안에는 무슨 본능이 있어요? 무리에 속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닮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리에 속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샤넬백을 들으면 어느 무리에 상류층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속하고 싶은, 좋은 차를 타면 품이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동차가 굴러가기만 하면 됐지. 가방은 물건을 담을 수만 있으면 되지. 그 무슨 뭐 도장 몇 개 찍혔다고 가방이 뭐 300만 원씩 200만 원씩 하는 거를. 나는 다르다. 나는 그걸 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명품인 거지, 명품 들어서 내가 명품 드는 사람 구름 속에 속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천박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목사 사모들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구찌, 샤넬이라고 하면 막 눈을 막 그냥 거품을 물고, 나는 미국 가서 코치가 가방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뭐 코치 매장에 간대. 그래서 나는 야구 코치인가 뭔 코치야.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 줄 서 있어, 줄 서 있어. 아이고, 손지갑 하나가, 나 진짜 아주. 나는 코치가 야구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코치 매장 간다고 그래가지고 말은 못하고 미국 가서 처음 알았어요. 코치가